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이 칠흑 같은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기에 3장에 드러난 여호와의 사랑이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개인적 고뇌로 바꾸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여호와를 향해 얼굴을 드는 그의 모습을 통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전체의 입장에서 노래하던 예레미야는 3장에 들어서면서 개인적인 탄원과 고백으로 문제를 전환합니다. 자신과 유다 공동체를 동일시함으로써 민족의 고통을 더욱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여러 탄식의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전하는 방식입니다.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2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을 걷게 하신다고, 3절에는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그를 내리치십니다. 4절과 5절에는 쉼을 주시던 하나님이 육체적 고통과 고통스러운 노역에 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둠에 처하게 하시고, 또한 7절에는 죄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8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시고, 9절에는 길을 곱게 하시던 하나님이 길을 굽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편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곰이나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치우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신다고 10절과 11절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화살의 관역이 된 것과 같은 황망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가 만날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주님이 없다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이런 개인적 고난은 관계적 고난으로 더욱 깊어져 갑니다. 같은 편인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조롱당하고
또한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 썩고 대적들에게는 눌리고 밟히는 것보다 더욱 치욕적이었다라고 15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버림받은 느낌을 토로하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령이 평강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라고 18절에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상처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부여하는 주체가 바벨론이나 이방이 아니라 여호와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능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고난을 끝내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19절 이후의 본문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던 고통이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가 긍휼과 선하심이 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시거나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만큼이나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는 새롭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의 그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심령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라고 노래합니다. 유다는 쓰러졌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라고 소망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와 원리를 소개하고 인간이 마땅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바에 따라 일종의 깨달은 바에 따른 것을 잠언처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9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주께서 인간의 죄악에
나라 벌하기도 하시고 긍휼로 회복시키기도 하실 것이며 그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중방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자신의 그 상황이 주님의 성품에서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백성에게 임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기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장 초반에는 1인칭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자각을 온 백성의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악을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 되돌아가기를 위해 두 손을 들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노래를 크게 부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이 마치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것처럼 가혹하고 매정하고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다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지 자비와 긍휼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볼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늘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8절부터는요 다시 단수로 1인칭 단수로 바꾸어서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진 것과 백성들이 겪은 고초를 보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2절에서 54절에 그 시점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 그런 그의 아픔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고요. 백성들은 그를 처형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나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위기들이 나를 건져내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도 백성도 구해 주실 것을 더욱더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인칭 당수와 복수의 시점을 오가면서 민족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삼고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을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른 척하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였지요. 우리가 멸망한다, 우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나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레미야는 외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조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상처받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탄원의 노래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빠졌었을 때 외쳤던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응답하시고 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구덩이는요, 스올,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그저 거기서 구출됐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것은 죄로 인한 징벌이기에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8절을 보니까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구원과 복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행위에는 악에 대한 복수를 통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구해주셨듯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 요청합니다.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이면서 그를 수렁에 빠뜨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자신을 모해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다시 한번 갚아달라고 여호와께 요구하죠. 64절에서 66절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주님께 예루살렘의 원수들에게 보응해달라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에서 말한 속량이 구원과 원수 갚음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원수를 갚는 일은 분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복수를 행하시도록 악을 미워하며 주의 편에 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 극심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개 숙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힘듦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며 주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세상과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 고난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평안이 가득하며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이삭 헌금, 1,000번째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셔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짙게 묻어나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이 그곳에 넘쳐날 수 있는 일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의 삶을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